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당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건축은요, 크게 네 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각 기구의 식양 및 제사장 복식 규례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을 중심으로 성막 건축을 명령받는 단계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4장서부터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죠. 출애굽기 35장부터 36장 7절까지의 내용으로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 건축을 명령하고 그에 따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침으로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를 말하죠. 세 번째는 이제 준비된 물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해서 수많은 자원자들이 함께 성막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39장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동용 조립식 성소였던 성막을 최초로 조립해서 건립하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죠.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함으로 신적 승인이 마쳤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오늘서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모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1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있었고 그 명령을 받아서 내려오자마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모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의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사항을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어떤 부분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열정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열정을 귀하게 보시고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새하늘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하늘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는 큰일을 앞두고 매우 분주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다짐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하는 큰일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안식일을 거룩하고 엄숙하게 지킬 것을 먼저 강조하실까?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실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절서부터 3절 내용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는 동안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전에 너희도 보여줘야 된다라는, 너희의 신실함을 보여라.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얼마나 충성된지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안식일하면 주일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시며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만한지, 신뢰만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를,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는지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알립니다. 그 내용이 4절서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정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광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쓰일 물건들을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택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서 아무 것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취해서 드려라 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최선의 것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여 믿음으로 바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2025년에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은요, 절대로 강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기쁨과 감사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에 오면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오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드려요?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만들게 합니다. 10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해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하죠. 그리고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회사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기뻐한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준엄하게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헌물을 드리도록 권면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감사하며 기꺼이 헌신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다 무엇과 연결이 돼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아버지는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기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그 마음을 갖고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능 시험 본 희은이 민서혜민이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